어제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의 두 딸조차도 이용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의 참 불행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은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물론 그가 입술이나 그냥 생각으로는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의 뒤에 있는 그러한 그의 뒤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조차도 이제 사울에게는 정적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왕위를 내 이웃에게 넘겨주리라. 이게 사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사울이 행복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울에게 기쁨과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의 인생은 점점 비참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어제에서는 그 사울이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하여서 그래도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냥 느낌상으로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하나. 주변에 그의 모든 그러한 신하들,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고 말합니다. 공적으로 말하죠. 다윗을 죽이라. 왜 다윗을 죽이라고 그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밖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서부터 그 말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요나단서부터 듣지 않습니다. 참 이게 사울의 비참함이죠. 아들조차도 그 사울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나단이 그 다윗을 좋아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다윗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사실은 다윗을 그 칼 들고 쫓아다니고 창 들고 쫓아다녀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자 해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 아침에 조심하여서 은밀하게 숨어 있으라. 내가 한번 아버지한테 한번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볼게. 그러고 나서 그 요나단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였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죠. 사울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칭찬하는 것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어디 보세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보통 우리 같으면 누가 누구에게 범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가 왕에게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범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만약 당신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함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요나단이 사울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약간 나은 것 같아요. 사울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요나단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을 좀 돌리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고 그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에는 계속적으로 다윗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누가 또 나갈까요?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단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이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그러한 왕궁에 앉아 있는 때조차도 불안한 게 바로 사울의 마음이죠. 단창을 가지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마음이 이 불안해요. 내가 왕위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그 단창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에 이 악령이 그에게 다시 들게 되니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사울의 눈에 다윗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창을 가지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사울의 인생 속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합니다. 도피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다 도피를 하냐 하면 미갈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도피하여 있는데 미갈이 보니까 오늘 밤에 그 다윗이 도망가지 않는 한에는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떠나라는 것이죠. 전령이 그래서 그 밤에 와갖고 매복하고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다윗이 도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갈 때에 참 한 가지 좀 의미심장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있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집에, 아니 미갈에게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까?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미갈의 그러한 신앙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미갈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예전에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올 때, 야곱하고 같이 도망올 때 아버지의 그러한 드라빔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라헬이 가져온 것과 집안신을 이 미갈도 자신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겁니다. 라헬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도망갔을 때 우상을 큰 거겠죠. 이게 다윗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침상에다 누이고 나서 다윗과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갈과 다윗은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다윗이 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미갈과 띄워놓으시고자 하는 게 여기에 또한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곳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가자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전령을 2번씩이나 첫 번째 보냈는데 그 다윗이 병들어 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또다시 전령을 보내갖고 침상째 데려와라. 근데 그 침상을 걷어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찌하여서 나를 속였느냐? 내 대적을 도망가게 하였느냐? 그러자 1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나에게 그 말하기를 나를 만약 지금 놓아서 가지 않게 되면 나로 너를 죽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다윗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갈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령이 왔을 때 말해주면 되잖아요. 우상으로 숨기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미갈은 지금 이것을 사울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속아 넘어간 건지 사울이 일부러 속아준 건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여태까지 사울이 죽이고자 했을 때에는 사실은 다윗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보기에도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갈을 다윗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왕족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딸을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사울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후의 삶은 다윗이 도피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피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도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마하고 기브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한 7km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도망갔으니까 안 보였던 것이지 낮에 도망갔으면 도망가는 게 다 보였을 거예요. 그곳에 도망가고 이제 사무엘에게 숨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었는데 이 라마나옳은 아마 그 선지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3번씩이나 전령을 보내죠. 첫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마나옳에 가자마자 성령이 임해갖고 그 붙잡으러 갔던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2번째 전령을 보냈는데도 2번째 전령도 성령이 임하여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내니까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역시 예언을 합니다. 예, 4번째는 어떻게 하냐? 자신이 직접 가죠.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라마나옳에 가니라. 근데 사울이 갔을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라마나옳으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그가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근데 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나오는 속담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근데 이 첫 번째 예언하였던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을 때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무엘 앞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옷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것. 누구 앞에서 벗었습니까? 사무엘 앞에서 벗었어요. 이 사무엘상에서는 옷이라는 게 그냥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시 자신의 그 친구였던 다윗에게 자신의 그 왕자의 옷을 주잖아요. 이것은 내가 왕자가 아니라 너가 왕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행해야 될 것은 비록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왕위를 물려주기도 아주 좋습니다. 사유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함이죠. 우리의 인생에 왕이 누구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사울이 지금 쫓아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예언을 시키고 옷을 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